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설교를 잠깐 멈추고 절기에 맞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종려주일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한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게 됩니다. 생의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그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막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또 나뭇가지를 막 흔들면서 환영을 했어요. 이 나뭇가지가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종려나무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하죠? 좀 덥다, 그죠? 네, 종려나무 가지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저 뒤에 십자가 밑에 보면 저 나무에 잎사귀가 있죠. 근데 저건 잎사귀가 다 붙어 있는데 저 잎사귀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손가락처럼 이렇게 된 게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펴면서 그걸 흔들면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어요.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부활주일을 일주일 앞둔 날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그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인 주일날에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게 입성하시는 그 모습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모두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왔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그때쯤은 유대인의 3대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던 그 시점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그 율법에 보면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유월절을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거기에서 지키라고 그랬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예루살렘의 인구보다도요 몇 배가 더 되는 인구가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이유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3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공생애가 3년이니까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번 유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은 여느 때와는 좀 달라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알려줘요. 그것도 3번씩이나. 첫 번째는 어디에서 알려주냐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베드로가 유명한 그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에게 있게 될 일들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갈릴리 지방의 어느 지역에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 인자는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디에서 하시냐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는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는 그 길 어디선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3일에 살아나리라. 세 번을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잘 알고 계세요. 어젯밤에 제 아내가 오늘 초등부 아이들에게 이 고난주간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려고 그 영상을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같이 봤어요. 근데 이 고고학적인 자료를 뒷받침해가지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그 장면을 그대로 묘사를 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죽으시는 그 장면을 그 당시 그대로 재현을 해놓은 영상을 보았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기까지 어마어마한 고통이 가해지는 채찍질이에요. 근데 그 채찍질을 당할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요, 그 영상이 너무 잔인해서 여보 이거 너무 잔인해서 초등학생들한테 보여주기는 좀 그렇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못을 박는데 너무 잔인해요. 근데 그것을 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축제의 길이에요. 6월절 축제, 그 잔치를 위한 길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의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조롱, 모욕, 멸시가 기다리고 있는 순환의 길이에요. 채찍질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고난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이걸 주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예수님은 얼마 후에 제자들이 자신을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계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야말로 헌신짝처럼 노예 한 명에 해당되는 은 30에 팔아버릴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세요. 이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진짜 본래의 모습을 본 베드로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세요. 지금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백성들이지만 곧 이 백성들마저 예수님을 볼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왜요? 나 같으면 안 들어가겠어요. 나 같으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왜 들어가시죠? 예루살렘에서 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보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 사람들을 살리는 것,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유월절 즈음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은 여느 때와는 다 달라요. 이런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다른 때에는요, 제자들과 함께 걸어서 들어가셨어요. 역시 저 갈릴리에서부터 베다니로 벳바게로 그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이게 갈릴리의 북쪽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그 길로 들어가요. 근데 보통 때는 걸어서 그렇게 들어가셨는데 오늘은 걸어서 안 들어가세요. 뭘 타고 들어가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근데 왜 그럴까 궁금하지 않아요? 보통 때처럼 걸어서 들어가시지 오늘은 특별히 벳바게에서 감람산 기슭, 그 올리브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거든요. 올리브나무가 꽉 심어져 있는 그 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에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4절 말씀에 이렇게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예수님 자신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로마 병사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옷을 찢겨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갈대를 손에 쥐어주고요, 왕들이 쓰는 금면류관을 씌우는 게 아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면서요 멸시하고 조롱하고 모욕을 해요. 근데 그것을 알아요. 그것을 눈앞에 두고, 그리고 가장 극심한 고통을 주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멸시와 모욕, 조롱, 그거 할 수 있으면 주님 그냥 내 인생에서 내 앞에서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가장 극심한 그 고통을 주는 그 십자가, 이 잔을 내게서 없이 할 수 있으면 없이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인 줄 아시면서도, 순환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인 줄 아시면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걸어가도 돼요. 아니, 예루살렘으로 안 들어가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조롱하고 침을 뱉고 모욕을 주고 멸시를 주는 여러분 그 사람들,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십자가에 매다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은 30에 진짜 헌신짝처럼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배반하는 그 베드로, 3년간 사랑을 받고 또 받았는데 그 스승을 다 버리고 제갈 길로 도망한 그 제자들, 지금은 열광적으로 환영하지만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는 이 백성들, 여러분 이 백성들을 어찌할까요? 이 백성들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은 이들까지도 사랑으로 품기 위하여서 저들까지도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십자가에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줘야만 저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이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들어가세요. 나와 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열광적으로 환영해요. 우리 청소년들이 K-팝 그 아이들 막 하면요, 오빠 오빠 하면서 막 자기 피켓 들고 막 선물 준비한 거 막 흔들면서요 열렬히 환영하는 것처럼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미칠 듯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라고 비아냥거려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천하디 천한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저 선지자 예수가 나왔대. 비아냥거려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미칠 듯이 열광적으로 막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 K-팝 그 아이들 막 환영할 때 보세요. 그 환영하는 사람들이 막 환영하다가 어떻게 해요? 막 쓰러져요. 앰뷸런스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광적으로 환영합니다. 어떻게 환영하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앞에 자기의 겉옷들을 다 벗어가지고요 붉은 양탄처럼 쫙 깔아놔요. 주님 그거 받고 가시라는 거예요. 이런 행위는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경의를 표한 그런 행동이에요. 구약시대에 예후라는 왕이 있어요. 이 예후가요 왕으로 등극할 때에 그때 백성들이 등극하기 위해서 예후가 걸어가는 길 앞에다가요 백성들이 다 자기 겉옷을 쫙 깔아 왕으로 등극하는 예후를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왕으로 영접한다는 의미예요. 그에 걸맞는 경의를 표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앞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역시 양탄처럼 쫙 펼쳐놓아요. 그리고 그걸 흔들어요. 우리도 막 대통령이 오거나 국빈이 방문하면 길거리에 쫙 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태극기를 들고 막 환영하는 것처럼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합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막 흔들면서 환영하는 거, 여기에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의미를 조금 알려면은 이들이 왜 이러는지 그 의미를 좀 알려면은 이 유대의 역사를 좀 살펴봐야 돼요. 구약의
역사서를 읽어보는 분들은 이 이스라엘 땅을 두고 패권 다툼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첫째면은요, 아수르라는 제국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이스라엘 지역,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해요. 근데 이 아수르 제국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아수르 제국도 멸망을 당해요. 무슨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이 바벨론 제국도 오래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당해요. 그럼 이 페르시아 제국도 오래 가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가지고 그 지역을 다 통치해요. 이 알렉산더 대왕, 이 헬라 제국도 오래 가지 않아요. 로마 제국이 오랫동안 이제 거기를 장악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때에는 로마 제국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근데 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그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그 지역을 다스렸을 때에 그때 일이에요. 그때의 역사를 좀 우리가 알아야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드는 이 백성들의 그 바램과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다른 제국보다도 신속하게 그 지역을 다 점령해 가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전쟁터에서 너무 빨리 죽어요. 갑작스럽게 죽어요. 그러자 그 정복한 땅들을 자기 부하들에게 나누어서 다스리게 합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포함한 이스라엘과 저 북쪽에 있는 수리아 지역, 그 지역은 누가 통치를 하느냐? 이 셀루쿠스라는 그 부하가 통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셀루쿠스 왕조라고 하죠. 근데 이 왕조 가운데에 누가 있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왕이 시리아와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엄청난 유대인 핍박이 있었어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다스리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할례가 목숨보다 중요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언약 백성이라는 상대는 할례를 못하게 막아버려요. 정책적으로 막아버려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요, 우상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놔요.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라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제물을 드리라고요. 근데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제물을 드리게 하냐면 돼지고기, 돼지를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근데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이 돼지고기는요, 먹을 수도 없고요, 성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없는 그 동물이에요. 근데 돼지를 그 제우스 신상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그 돼지 피를요, 성전 구석구석에다가 뿌려놓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수치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교회인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인데요, 여기에다가 막 부처를 크게 갖다 놓는다든지 뭘 크게 갖다 놓고 여기다가 막 상 차려놓고 돼지고기랑 막 해놓고 향 피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막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이 사람들이 다 찢어요. 막 불태우고 여기저기다가 막 선지국으로 막 선지 피를 막 교회당에다 뿌리고. 여러분,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 견디는 거죠. 이거 얼마나 수치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세력에 대항하는 유대인의 세력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카비오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해서 이제 대항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세력을 몰아내요. 그리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요. 정화를 시켜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아마 좀 들었을 거예요. 이게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이 마카비오와 그 세력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할 때요,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길거리에 쫙 깔면서 그들을
환영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다고. 로마 역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핍박은 가하지 않지만 이들이 압제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백성들은 예수님을 마카비오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그렇게 환영을 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처럼 적군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로 막 환영하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앞뒤에서 막 소리를 외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서 호산나는요, 외침이에요. 외침.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간구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감사와 기쁨과 환희의 외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다윗의 자손이여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알아요. 메시아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온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하면 그리스도 메시아의 별칭이에요.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말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분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왕으로 인정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환호하는 그 외침이 바로 이 외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이들이요, 며칠 후에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립니다. 며칠 후에요. 며칠 후. 몇 달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처음에는 막 그렇게 미칠 듯이 환영하고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이들이 며칠 후에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립니다. 후에요, 많은 백성들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해야만 하는 죄인으로 내어주어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짜 살인자, 진짜 죄인 중에 괴수인 바라바를 도와주라고 소리쳐요. 그리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해야만 할 죄인이라고 그렇게 내어주고 말아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1년이면 모르겠어요. 2년이면 모르겠어요. 근데 몇 날도 못 되어서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는 것일까요? 왜 일주일도 채 못 되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마카비오처럼 다윗처럼 이 로마 제국을 박살내버리고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요, 이들이 이전에 예수님을 보았거든요. 어떤 예수님을 보았어요?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병자들이 나오면요, 예수님이 그 사람 위에다가 이렇게 손만 딱 올려도 그건 나아버려요. 예수님이요, 바람과 바다를요 잔잔케 하세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명령만 하니까 그들이 그 명령을 순종해요. 이것을 그들이 보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귀신한테 너 어디 그러고 있냐, 나가라 명령하니까요, 귀신들이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다 굴복하는 것을, 그걸 봤어요. 이런 예수라면,
이런 예수님이라면 로마 제국의 병사들 아무것도 아니야. 로마 병사들이요 칼을 차고 있고 창을 들고 있으면 예수님이 뒤로 물러가라 하면은요 이 로마 병사들이요 칼, 창 다 내던지고 거기에 바짝 엎드릴 줄 알았어요.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고 알았어요. 이런 예수님이라면 능히 로마의 압제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마카베와 같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오래신 통치자, 권력 있는, 힘 있는 메시아라고 이들이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예수님의 모습과 행동은요 저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어요. 전혀 달랐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고 겸손한 왕이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의 총칼 앞에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어요. 희롱을 당하고 있어요.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채찍질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무기력하게 그냥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채찍질과 로마 병사들의 희롱,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그저 당하고만 있는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배반했고 모든 제자들 예수님을 버렸어요.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쳤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언제 그랬냐면 예수님이 그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많은 무리들을 거기에 함께 있지 말고 캄캄한 밤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급히 가라고 해요. 너희들 여기 있지 마라. 지금 캄캄한 밤이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 그들을 재촉해서 보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무리를 떠나서 캄캄한 밤에 산으로 올라가세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세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근데 후에 예수님을 찾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요 각자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 영원토록 있는 썩지 않는 양식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요, 또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일용할 양식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가정과 자녀들의 축복,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것을 주신다,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부인할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부인할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적인 축복 저에게 주세요. 건강의 축복, 가정과 자녀들의 축복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함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저들처럼 몇 날이 못 돼요
예수님을 버릴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구원,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은 우리 눈에 지금 당장 안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여요. 일주일을 기다려도, 한 달을 기다려도, 2년을 기다려도 여러분 가능성이 없으면요, 예수님을 우리도 그렇게 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떡에만 있다면 우리들도 저들처럼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어요. 평화의 왕이며 겸손한 왕이며 고난받는 종인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권력 있는 예수님, 힘 있는 예수님, 승리자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저들처럼 결국에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쯤 땅의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때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그런 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내가 왜 예배의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는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또한 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또한 나의 부활입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듣는 설교이기에 오늘 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졸음이 옵니다. 늘 듣는 설교였기에 그저 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새롭게 주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늘 그럴 가능성이 있기에 주께서는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이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 새벽기를 통하여서 일상생활에서 잠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왜 주님을 따르는지, 내가 왜 주일날 다른 곳이 아닌 이 예배 자리에 있는지, 오 주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은혜가 넘치도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저들처럼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헌신짝처럼 버릴까 두렵습니다. 주님이 우리 손 꼭 잡고 있사오니 우리도 끝까지 주의 손 꼭 잡고 저 부활의 동산을 지나 저 천국에 입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